로마서 11장.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해서 이제 그의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타일, 이방인은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살펴보죠. 그리고 그분은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그릇들은 복수인데 그분은 그 그릇들을 영광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셨으니 곧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존재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들은 자비의 그릇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그는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았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도록 택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두 가지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언급된 이방인의 충만함과 이스라엘의 충만함,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이스라엘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각 권에 대한 연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쳐지고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하고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은혜의 분배에 대해 배웁니다. 이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에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는 신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때 사이에 괄호 속에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몸을 휴거하실 때까지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그 후에 7년간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7년 후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올리브산에 서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말한다. 그러면 나, 즉 바울이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텐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영구적으로 또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 바울도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경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는 그리스어로 엘리야를 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주님, 그들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 말은 아시다시피 당신의 제단을 파괴했고 저는 홀로 남겨졌고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가 나 자신에게만 맡겨둔 그에게 하느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실까?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도 믿는 자들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를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썼을 당시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위한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다루어졌습니다. 선거는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에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행위는 상호 배타적이므로 베드로의 무리가 되었는지 믿는 남은 자들이 되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으므로 이 시점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폄하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평소에 그럴 때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위로움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나머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자들은 바울 시대에 살아있던 남은 자들, 즉 그들이 죽기 전 그의 무리 가운데 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 정보를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무리, 곧 메시아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은혜의 분배가 바울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된 정보였습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두 발로 서라. 제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요. 곧 너를 목사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제가 본 것은 이 두 가지 모두이다. 그는 승천하고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너에게 나타날 일들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더 많은 정보나 계시를 주고 너를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제가 지금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일반 백성, 이방인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그를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파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오순절의 두 번째 막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은 오순절에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7장까지의 오순절 사이에 그 첫 해에 그리고 베드로의 무리는 11명, 작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성령을 통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교하거나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받지 못했지만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언급된 것처럼 100% 은혜로 봉사하도록 택함을 받은 작은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봉사를 위한 선택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6절 일과 은혜는 서로 배타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두 기관을 선택하셨습니다. 믿는 자,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 베드로의 무리와 그의 지상 무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의 천상 무리입니다. 그럼 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서 살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언되었거나 예언된 것이고 하늘에서 살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언된 것입니다. 폴에게 주어진 미스터리. 그러므로 이 두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왕국을 공유할 믿는 자들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십니다. 천년왕국이 온 후에 때가 찬경륜이 우리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전하였는데 이는 그가 때가 찬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이요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회복하는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저는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내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자만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의 유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공부하여 그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일꾼임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봉사자가 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함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속한 진리와 땅에 살게 될 자들에게 속한 진리를 나눕니다. 천국에서 살 사람들에게 속한 진리는 로마서 2장 1절과 빌레몬서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무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는 이 법칙을 따라 걷는 자는 모두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자비가 깃들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룹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죠.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다른 집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졸음의 영을 주사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배교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29장 10과 신명기 29장 4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다윗은 그들의 식탁이 올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들의 테이블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식탁에는 로마서 9장에 언급된 대로
입양, 영광, 언약, 율법의 수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조상들에게 한 약속 등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특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이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이 되게 하시고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등을 굽히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69편 22절과 2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은 과연 실수였는가? 이스라엘은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졌는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지만 하느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넘어짐을 통해 넘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을 질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타락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그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이 세상에 부과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과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해 이방 세계에 재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무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터의 그룹은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래서 1세기에 멸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해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왕국과 천년왕국 동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만함과 이방인들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김이니이다. 그렇다면 피터의 집단은 1세기에 사라졌겠군요. 그것이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처럼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사역할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내 직분을 확대하는 것은 그가 그의 직분을 확대하는 것과 같지만 그 자신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의 사람들을 본받도록 자극하고 그들 중 몇몇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본받도록 육체적으로 자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제가 저기서 말했잖아요. 폴은 자신의 직분을 확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질투심을 느껴 이방인 신자들을 본받거나 모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들 중 일부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를 뜻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이라니. 그래서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에 받아들여질 것이고 왕국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 동안에는 더 많은 것이 추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지상의 왕국에 들어갈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리의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덩어리도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그 덩어리는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이 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새의 뿌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 올리브나무의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가지 중 일부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제가 그 가운데 접붙여졌다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이방인을 선행사로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들은 야생 올리브나무였지만 그들 사이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는데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지들을 거스르지 않고 자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방인인 여러분이 너무 위대해서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자랑한다면, 자랑을 참을 수 없다면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너는 말할 것이다. 그러면 가지들이 꺾여져서 제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잘 접붙여지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끊어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배교자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이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교황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끊어진 거예요. 보다 불신앙. 좋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유대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당신을 살려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넘어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중하심을 보라. 우리는 곧 그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하면 그 선하심이 내게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은 끊어질 것이다. 은혜의 경륜은 휴거가 일어날 때 끊어질 것이고 그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여질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음이니라.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에 반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거든. 하물며 본래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는가. 조금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가지들은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인 셈이죠. 그들이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신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곧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저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모르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비밀로 간직해 두었던 것과 자신에게 계시된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멀게 된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함은 휴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을 두신 이유가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좋아요. 이게 천상의 시온이군요. 하늘에도 시온이 있고 땅에도 시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는 제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세울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그는 새로운 언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주께서 시온에 오실 것이다. 좋아요. 그러니 이것이 지상의 시온이군요. 그리고 점을 찍어서 내 언약을 적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몇 마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일어나 빛나라. 주의 빛이 이르렀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이방인들이 주의 빛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60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여러분을 위해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에 관하여는 아버지를 위해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물, 즉 땅과 그의 영생을 주는 대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이여, 그들이 왜 너희를 원수로 여겼는지 살펴보자.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이런 일을 겪었으니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거스르며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어 항상 죄를 채우도록 하는 것을 금하였느니라. 분노가 그들에게 극심하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심각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옛날 이방인들은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경륜에서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심지어는 당신 자비를 통해 그들도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배교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 모든 나라,
심지어 유대인에게까지 그가 베푸시는 자비를 통해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피터의 그룹과 폴의 그룹. 좋아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11장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묘사되어 있는데 바울이 바울로를 구하려고 할 때 마법사인 이방인 엘리마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법사,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가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믿는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삽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실 때 은혜의 분배의 신비는 이방인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방 세계의 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함은 휴거입니다. 구속주께서 두 번째 오시면 그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 깨끗해진 백성을 깨끗해진 땅에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믿지 않음으로 인해 자비를 얻었습니다. 믿음. 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휴거까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끝내실 것인가? 저는 우리가 점점 더 세계화에 빠져들수록 이러한 특권은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동안의 새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예언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장의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리브나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얼마나 지나갔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찾기 힘든 존재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그의 사고방식 속의 지혜는 너무나 복잡해서 아무도 그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의 조언자가 누구였는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누가 그에게 먼저 주었는가? 그러면 그에게 다시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 아무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최고의 분이시며 그를 통해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면 여기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더 답하겠습니다. 좋아요. 우선 여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유형입니다. 아, 나의 파라오가 쓰러졌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유형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하와는 이스라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셔서 파라오와 사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를 믿을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전해졌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탄의 합법적인 포로가 되었고 모세 다음에 다윗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490년이 걸린다는 시간과 그분께서 하실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고 그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 40일 동안 머무신 후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의 무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졌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의 빛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되었고 주님은 은혜의 분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무엇이 접목되는 걸까요?
이것은 이방인, 즉 전 세계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7년간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왕국, 즉 첫 번째 천년왕국과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었으나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라 일컫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라 불리웠느니라. 유대인들은 우리를 할례받지 않은 자라 불렀으니 그 당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이방인이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세상에는 신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하지만 이제 폴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가져온 은혜요. 가까이 가져온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월이 기대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시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7절.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시대는 계속 흘러갈 것이고 시대는 매번 더욱더 멋져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성부와 성신 사이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몰락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거를 통해 이루시는 목적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늘과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두 영역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에 대한 장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올리브나무요. 이 위쪽에 있는 가지들은 좋은 올리브나무이고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이에요. 저건 피터의 그룹이에요. 그들은 없었다.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좋은 올리브나무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 곧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잠깐 살펴보죠.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14장. 그러므로 영이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만이에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그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야생 올리브나무이고 접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방인이고 모두 잃어버렸으며 은혜의 경륜이 접붙여졌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7절이 다오는 11장 13절에 언급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봅니다. 예세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 올리브나무에서 부러진 가지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경륜의 시대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몸은 믿음으로 서 있는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로마서 3장에 언급된 복음서에서 21장부터 28장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후반부. 그러므로 휴거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올라갑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희 이방인에게 말하노라. 너는 야생 올리브나무이므로 명사인 이방인을 수식하는 대명사인 셈이니.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는 만일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책 신이 비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컬러로 나오기도 하고 흑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결한 해설이 담긴 로마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학습 가이드를 올바르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것 역시 해설입니다. 구원받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간단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컬러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저희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구원, 올바른 분열, 휴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의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회원들은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도 바울, 새로운 복음, 믿음으로 위롭게 됨, 은혜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수단,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청중, 모든 사람, 새로운 운영체제, 법이 아닌 은혜, 새로운 사역, 화해, 새로운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